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및 5차 정기월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 힘쓸 회장과 회계를 위해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이 살아 숨쉬어 다 함께 꾸려가는 능동적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2년 10월 다섯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말대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세상의 소망 되신 또 천국의 기쁨이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목소리로 그분 한 분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제목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예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떠난 삶길 모르신 예수. 어른마다 크신 사랑 제 곁으로 나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옷을 찢는 예배가 아닌 진정 마음을 찢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2023년을 이끌어갈 회장과 회계를 선출합니다. 선출된 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을 행할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남은 2022년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입니다. 예.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세상은 뭐 할로윈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주의. 바로 지난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올 때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런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흥미를 끄는 소재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나 영화에서 이제 흥미를 끄는 그 주제들이 이제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에 대한 교회와 목사, 그걸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소재가 뭔가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같이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최근에 개봉된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뭐가 있죠?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지옥,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핫했던 수리남. 거기서 나오는 그런 배경이나 그 소재나 중심 인물들을 보면 그런 기독교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랄까 왜곡된 부분들이 재밌는 소재로 이렇게 다뤄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로 다뤄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대중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또한 비웃음거리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신문 기사에서 여러 평론가들의 그런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여러 이렇게 모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 평론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평가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의 축복, 성취, 성공에 목맥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인주의적 종교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환멸의 분위기가 표출됐고 그 분위기가 미디어에서도 스며들었다.
영화와 드라마는 시대성을 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미디어 매체는 반드시 시대성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뭔가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를 잘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소재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뭔가 개인적이고 이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영화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평론가 이렇게 말해요. 미디어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정과 방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의 민낯을 인정해야만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다. 민낯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교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다.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 있는 종교가 가장 힘 있는 종교다. 스스로 민낯을 고발하고 자정의 몸부림을 보여준다면 기독교가 미디어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선한 영향 방식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개신교 계속 개혁해 가는 건데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 욕먹는 것들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못했지 하면서 계속 갱신해 갈 때 이것이 참된 종교, 진정한 종교, 참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평가는 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온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개신교, 여기 개신교는 기독교 또 말해요. 개신교의 교회는 불교의 사찰이나 카톨릭의 수도원보다 대중에 더 가까운 이웃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대중이 더 크게 실망한 지점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의 근대사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 교회가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과 늘 함께 했었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기독교는 이런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되게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웃의 이미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글을 볼 때 아마도 그 글의 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런데 기독교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기에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이죠. 그 빛과 맛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의 참 모습, 성도의 참 가치, 믿는 자들의 참 가치를 회복해 가야 돼요. 조롱과 웃음거리가 아니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어느 특정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이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참 모습, 성도의 참 가치를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특별히 주일학교를 거쳐서 올라온 청년이라면 아마도 한 10번은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꿈의 사람 요셉. 그치, 가장 많이 떠오르고 떠오르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처럼 요셉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요셉이 어떻게 애구 왕의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여러분 종이면서 제수인 신분이에요. 지금 요셉은 종이면서 제수의 신분. 그가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신분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는 물론이고 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런데 더욱이 바로가 꿈을 꿨죠. 그렇죠? 근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점술가들이 그 주변에는 막 즐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런 다실론 국가였고 많은 우상들과 제사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바로가 이 요셉의 꿈을 선택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죄수인 그리고 종인 좀 보잘것없는 사람의 꿈 해석을 왕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닥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한 가닥의 그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그게 누구였죠? 술 맡은 관원장. 보통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왕에게 그냥 술 그냥 대접하고 그런 바텐더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왕의 음식을 담당한 사람은 왕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들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최측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 빵 맡은 간원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누가 이렇게 보좌하게 돼요? 바로 요셉이 보좌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해몽한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복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 후 어떻게 했죠? 요셉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잊혀질 무렵 하나님은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상 중심으로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이라 할 수 있죠. 애굽 땅에 많고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바로 요셉을 다시 기억해 내기 시작하지요. 그 인연으로 요셉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꿈만 해석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지 그 해결 방안 또한 자세하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 이후 어떤 결과와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할게요. 37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보도할게요.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런데 앞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1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무엇이냐면 16절에서는 바로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37절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신하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 모든 신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 바로의 눈에만 좋게 여겨졌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의 눈에만. 그렇다면 요셉은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겠죠? 종이면서 죄수였어요. 아니, 종이면서 죄수인 얘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총리로 세운다 하면서 막 대적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게끔 좋게 여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주변에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이 종으로서 또한 제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듯해요. 참 감사하죠. 요셉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어떻게 대처해 줄지 알려줄 수 있는 이 요셉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요셉에게는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내면의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 이는 다음 구절인 38절에서 바로가 답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 이 표현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죠? 딱 2번 나와요. 2번.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 창조 사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언급된 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와 신하들의 간의 대화에서 애굽의 관점에서 언급되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 우리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나라 음역으로는 여호와인데 정확한 이제 발음은 야훼.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야훼, 바로 고유 명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에 많이 이제 하나님 번역돼 있죠. 그거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신을 가리킬 때 말하죠. 영어에도 비슷한 게 있죠. God, God. God도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사람들이 엘로힘을 언급할 때 그것이 여호와, 야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훼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신앙가는 다 신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바로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고백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 신은, 바로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은 애굽의 무수히 많은 신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들이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빛이 쫙 비춰졌던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바로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칭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심으로 그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은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바로의 평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단번에 해결해 줌으로써 바로의 답답함을 완전히 씻어줬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요셉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뛰어난 지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지혜에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쉽게 말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거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감으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와 신하들의 칭찬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는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붙잡고 싶었는지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제안은 가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우리 41절과 44절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스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종이면서 제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 총리가 된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스카웃제의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는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 요셉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냥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험악했어요. 형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신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옷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옷의 중요성을 그렇게 따지지 않지만 이 고대 시대에서 옷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지만 요셉의 옷은 다 벗겨졌어요. 배신과 수치, 온갖 모욕과 인격 모독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세상에 제일 가는 왕이라는 그 바로가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제국의 2인자라는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본문만 보면 세상의 부귀와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지난날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10여 년이 지나고서 바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진 애굽의 제2인자, 총리라는 그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꿈의 요셉,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다. 이 중간 과정은 전혀 없이.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 왕 바로 앞에서나 변함없이 인정을 받고 그곳의 주권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그 가정 총무로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끔,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끔, 또한 바로 앞에서는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에게 위임했어요. 이는 그들이 요셉에게서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진실함과 겸손함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도 교만하게 행하고 방자하면 누구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맡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등용하지는 않지요. 이처럼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함으로써 동시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세상은 다시 교회를 인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냥 하나님께만, 때로는 그 부모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 존귀함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따라 겸손하게 기다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큰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 세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총회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구성될 그 임원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도 삶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다 여러분 또래예요. 사실 여러분 또래. 그리고 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사실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사무실에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고 종교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가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욕먹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할로원, 즐거움만 쫓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 여러분 강물은 흘러야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철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력 포인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매력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회장과 회계가 잘 선출되고 또한 앞으로 임원진과 팀장, 촌장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임원과 팀장, 촌장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여 섬김으로 행복한 신앙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고 또한 새로운 팀장과 촌장들을 구성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이 청년 공동체를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하면서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말 이와 같은 참사가 사실 없었어요. 지금까지 152명?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정말 이 땅에 그런 혼란 속에 어지러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 속에 또한 죽음 앞에 있었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주님 이 어둠과 혼란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정말 귀신을 쫓는 그런 할로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많은 젊은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압살되어 아버지 죽어갔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유족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주님 소망이 없고 너무 어지럽고 아버지 답답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청년들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참 잊고 지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개혁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둠, 이 땅의 혼란을 새롭게 아버지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샬롬을, 평안을,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와 곳곳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청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의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 가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칭찬과 인정과 사랑스러워져가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청년 세대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어젯밤 압사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아버지 믿는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개혁해감으로써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개혁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2013년을 준비하기 위해 회장과 회계를 뽑습니다. 아버지 잘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임원진과 팀장, 총장들이 잘 갖춰져서 내년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정말 라이트 청년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505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면죄부를 팔아서 타락했던 모습들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하게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을 잊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의 모습을 맞추는 게 아닌 내 상황 속에 성경을 맞춰서 우리가 핑계를 대고 또 내 안에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항상 끝없이 개혁하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입된 광고가 있는데 저희 이번 주부터는 2022년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희 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가 없이 다니엘 기도회로 저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8시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말에는 저희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각자 본인 환경에 맞춰서 참석할 수 있는 날짜나 시간들 생각하셔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저희 드림센터 4층에서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드림센터 4층이 아닌 교회 본당 2층으로 다들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주년 기념 정교인 성경 필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각자 맡은 구절을 적어주시면 되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성경 묵상하면서 필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청년부 방송팀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팀장 정용주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독축제 해피로드 저희 지난주 나눠드린 카페 쿠폰 그리고 초청 음악회, 미술 전시회, 크리스마스 칸탄타 이렇게 준비돼 있고 각 일정들은 우리 주보 참조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세례 및 입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저희 11월 16일 수요일까지 저희 사무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대상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육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과 문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육을 받고
17일 토요일에 문답을 진행하고 18일에 세례 입교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생일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최초은, 이조은, 민성준, 박승한, 박예진, 공병우, 배서진, 이소연, 정지영, 오하은.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생일 축하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다들 자리로 들어가시면